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기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가슴 가득 하늘 은혜 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것 깨닫게 하시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게 하시고 되찾아야 할 것 되찾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3월을 만남을 생각하는 달로 시키고 있는데요. 만남이란 단어, 인카운터라고 하는 단어를 채택하고 우리가 만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까지의 말씀 중심으로 제대로 만나고 있는가, 이런 주제하에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만남은 그 반대 의미를 생각해야죠. 곧 헤어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만남과 헤어짐 사이에서 얼마나 여러 번 경험을 하셨습니까? 만났다가도 헤어지고 헤어졌다가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남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많은 만남들을 어떻게 소중한 만남으로 기억하고,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많은 만남들을 소중한 만남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만남의 의미를 좀 찾아볼 것입니다. 우선 오늘 생각해 볼 세 가지의 만남을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하자면, 첫째는 도와주는 만남입니다. 둘째는 함께 누리는 만남입니다. 셋째는 창조하는 만남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이런 만남들을 만들 것인지 여러분의 생각 속에 깊이 그 의미가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백투블랭크 첫 번째 만남입니다. 36절 하반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과도 아주 흡사한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다가오시는 것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말을 했었죠. 근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 날이 지난 다시 또 새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5절에 또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있죠. 곧 이틀 지나가고 나서 세례 요한이 제자 2명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보라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와주는 만남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에게 누군가를 만나도록 해주는 그 역할도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만남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이죠. 여러분은 만남의 조력자로서 그런 역할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그 선남 선녀가 만나는 일을 주선해주는 커플 매니저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어쩌면 그런 자들은 분명하게 만남을 주선해주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보면요, 제자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좀 쳐다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좀 더 풀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저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 누군가와 교제할 때, 누군가와 사귐이 있을 때에 그를 나에게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향해서 혹은 나보다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누군가와의 만남을 주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절 이하에 또 쭉 이어서 보면 37절에 그렇게 나오죠.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적하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그 말 속에 이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다면 그 말을 듣자마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가 늘 말하듯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잘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누군가가 만나는 것을 더 기뻐한 거죠. 내가 만나는 일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만남에 억지를 부리는 욕심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이 사람이 나를 만나는 것보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나와 만나는 것에 고집을 부리는 그런 경우가 없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소유를 중심으로 한 만남. 누군가를 만나서 서로를 향해서 어떤 소유 개념으로 서로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서로를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유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남에게 이렇게 남을 향해서 그를 만나라고 안내하고 또 다른 만남을 주선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만남은요, 그저 어떤 소유 개념에 의해서 막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그런 만남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여유로움을 가지고 또 우리의 마음에 꼭 나만 나여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접어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떤 소유를 중심으로 한 만남을 자꾸 중요시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 나를 향한 시선을 자꾸 의식하게 되죠. 나와의 만남, 나와의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결국 자꾸 나를 꾸미게 됩니다. 이미지 메이킹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나를 이미지 메이킹 하다 보면 결국 나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 나의 정체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작년에도 많이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비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함께 생각해 보았던 내용입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누군가와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었다면 그 만남에 그냥 빠져들려고 하지 말고 손을 들어서 무엇인가를 가리킬 수 있어야 된다. 앞에 있는 상대방을 향해서 나만 바라봐라. 내 눈을 봐. 나만 봐. 나만 생각해. 이러지 말고 손을 들어서 저기를 한번 봐라. 저기 나보다 더 멋있는 사람이 있다. 혹은 저기를 봐라. 우리 함께 저기를 바라보자. 이런 의미. 여러분, 나의 만남, 내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새로운 만남을 만들어서 도와주는 만남을 이루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백투뷰티 39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38절과 이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는 함께 누리는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제 요한의 제자였던 둘이 예수님을 따라왔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38절에 돌이켜서 그 따르는 것을 보시면서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두 제자가 하는 말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여러분, 이 질문과 대답의 그 미묘한 그 느낌을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그 두 제자의 따름에 대해서 한번 넌지시 그들의 마음을 떠보는 겁니다. 너희들은 뭔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소유를 중심으로 한 생각으로 나를 만나러 온 거지?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그런 얘기죠. 내가 무엇을 줘야 되겠느냐? 소유 개념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두 제자가 지금까지 신실한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오지 않았다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훌륭한 믿음의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아마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언젠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보좌에 오르시면 우리를 좌우편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좋은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걸 원했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두 제자의 대답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이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요, 소유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만남들이 소유 개념으로부터 존재 개념으로 옮겨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유익을 줄까? 저 사람과 만나면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그저 그 사람과의 만남, 그 사람과의 함께 있음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렇게 상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사하면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그러면 사실 반찬도 없고 별것도 아닌데 너무 맛있다 이러면서 사실은 음식이 맛있는 게 아니라 함께 먹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서 음식도 맛있다. 사실 맞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함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존재하고 함께 누리고 있는 그런 존재감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만남은 그냥 단순한 만남을 좀 뛰어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만남을 넘어서 인연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연을 만들면 만남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만남을 위해서 마치 그 철도 건널목에 서시오, 보시오, 건너시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이게 서양에서부터 온 걸 그대로 번역해서 절도 건널목에 써놓은 건데, 전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멈춰 서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만끽하십시오.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여러분의 만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 이야기는 또 풀어서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주님 어디서 살고 계십니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봐라 하면서 당신이 사는 대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그들이 가서 그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했다. 그러다 보니까 10시쯤 됐다. 이 유대 시간하고 몇 시간 차이라고 그랬죠? 6시간 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후 4시쯤 된 겁니다. 하루가 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 날을 주님과 함께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씀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화려한 만남, 소위 그 유명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그냥 연예인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냥 얼굴 아니고 쌩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그 화려한 만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연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소유 개념의 만남을 떨쳐내고 존재 개념의 만남을 만들어낼 때 가능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계신 곳, 계신 데라고 표현하는 스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사실 성서적으로 그 계시다라고 하는,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더 성경적인 단어를 찾자면 드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드웰이라고 하는 단어, 거주한다, 삶을 살고 있는 그 현장감 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요, 그냥 단편적인 잠깐 얼굴 보고 만나고 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함께 스테이할 수 있는, 함께 드웰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백투 비헤이비어입니다. 41절 하반절,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창조하는 만남을 보게 됩니다. 저는 첫 번째 도와주는 만남을 얘기했었죠. 도와주는 만남은 만남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만남보다 더 중요하고 더 좋은 만남이 있으면 그 만남으로 옮겨가도록 해주는 그런 만남의 조력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만남은 거기에 좀 더 큰 의미를 두는 거죠. 이는 창조하는 만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만남을 만드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을 주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만남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만남이 이루어지게까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만남을 업그레이드 해라. 여기에 핵심적인 동사가 있는데 바로 데리고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 42절 말씀이 우리 3월 한 달 동안의 핵심 성구입니다. 이게 누가 하는 말이냐면 바로 안드레가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안드레가 이 말을 누구에게 하냐면 자기 형 베드로에게 하면서 그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로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화려한 어떤 일회적인 만남을 강조하다 보면 그냥 내 것이길 바라요. 그 만남이 내 걸로 끝나길 바라고 오로지 내 것이길 바라는 거죠. 그러나 그 만남을 넘어서 인연을 만들기를 원하고 그 만남이 창조하는 만남에까지 가기를 원하면 누군가를 데리고 함께 만나기를 원하고 또 내가 빠지더라도 내가 희생되더라도 그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창조의 만남을 만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화목제물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그 관계를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다시 이어주는 거잖아요. 어쩌면 많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신과 미움과 다툼, 이 모든 것들로부터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도록 해주는 그런 제물이지 않습니까? 창조하는 만남을 이루어내는 사람은 바로 화목제물이 되는 겁니다. 화목제물이 된다고 하는 건 곧 제물이 된다는 거고, 제물이 된다는 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가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만남이 정말 나를 희생하고 나를 죽이더라도 위대한 만남을 만들어내는 그런 창조하는 만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이 데리고 브링이잖아요. 이 브링이라는 단어가 아주 의미가 참 많아요. 제가 NLT 성경을 보니까 브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요즘 제가 NLT하고 ESV를 보는데 ESV 성경을 보니까 take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take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주 다양한 뜻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영어 성경에 몇 단어 안 되는 가장 많은 용어들과 사례들을 싣고 있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일 거예요. take가. 근데 사실 take라는 단어보다 bring이라는 단어가 이 창조하는 만남의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초래하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요. 초래한다고 하는 것은 최초로 만들어낸다, 최초의 시발점이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바로 창조의 의미입니다. 일으키다라고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나게 하다, 이런 표현들에서 벌써 창조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표현된 의미는 뭐 이끌다 이런 뜻이죠. 데리고, 이끌고 예수께로 왔다 이런 건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뭔가를 초래하는 그런 삶, 그런데 그 무엇인가가 바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되면 최고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하는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전도하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주님과 만나도록 해주는 일입니다. 이것만큼 만남의 최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만난 것에 빠져서 그걸로 만족하시지 말고 누군가를 만나게, 주님과 만나도록 인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창조하는 만남을 자꾸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개혁이라고 하는 말과 창조라고 하는 말을 잘 믹싱을 시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현대 사회를 이기며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 그건 바로 창조 정신과 개혁 정신입니다. 현대의 흐름과 변화에 그냥 뒤따라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거기에서 뭔가를 새롭게 만들 수 있고 또 무엇인가 잘못된 걸 완전히 변화시키고 개혁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런 자는 현대사회에서 절대 도태하지 않을 것입니다. 늘 이기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남보다 앞서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늘 자주 표현하지만 남이 모두 바라볼 수 있는 깃발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되십시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더 친근합니까? 안드레가 더 친근합니까? 아마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몇 년 하면서 안드레에 대해서는 별로 의식이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안드레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요, 이 안드레가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복음서를 보다 보면요, 너무너무 멋진 캐릭터를 갖고 있어요. 오늘도 보십시오. 이 베드로를 예수님과 만나게 하거든요. 사실은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자였고 먼저 가던 자였어요. 그런데 형 베드로에게 수제자의 자리를 양보하는 겁니다. 저는 양보했다고 표현해요. 뭐 베드로가 뺏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했는지 뭐 여러 가지 방향에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안드레의 성품을 봤을 때 그는 양보한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혹시 뭐 컴퓨터나 이런 거에 뭐 성경 프로그램이 있으면 한번 안드레를 검색해서 안드레가 나오는 성경 구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안드레의 캐릭터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요, 늘 양보하는 자였습니다. 늘 남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걸 기뻐하는 자였어요. 내가 크게 되고 내가 기쁨을 얻고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에 집착하는 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만남이 소유 개념을 넘어서 존재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정말 창조하는 만남을 만들어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많은 만남들 속에서 나의 만남만 강조하지 말고 나의 만남만 집착하지 말고 더 아름다운 만남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만남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연 나는 지금까지 제대로 만나왔었는지, 그 만남 속에 과연 소중한 의미가 있었는지, 그 만남을 정말 아름답게 유지하고 있었는지, 하나님, 우리의 만남을 다시 한번 소중하게 기억하며 더 아름다운 만남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노력하며 사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음악에 맞춰 한 음성으로 통성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신비에 잘 새기게 하시고 과연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만남을 잘 이루어가며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그저 잠깐 우리의 마음을 두드렸다가 사라져버리고 또 세상에서 말씀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이시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부딪히게 하옵소서. 그 말씀 때문에 더욱 많이 고민하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더욱 몸부림치며 어떻게 주의 성품을 닮아가며 어떻게 아름다운 만남을 만들어가며 살 것인지를 더욱 노력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